9월의 첫 주일입니다. 9월의 첫날이기도 합니다. 8월까지는 무더위가 계속되다가 9월에 들어서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서늘한 가을을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예배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놀러 가기 좋은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전도하기 좋은 날인 것 같아요. 이번 가을에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향해 힘을 내어서 함께 모을 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9월 달에는 학생들이 방학을 마치고 학교로 개학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여름 무더위를 피해 쉬었던 그런 교회 프로그램들이 다시 진행이 됩니다. 구역 예배가 이번 주부터 시작되게 되고요. 전도대가 시작이 됩니다. 추석을 지나면은 우리 제자반이 이번에는 전도 훈련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내일부터는 우리가 전교인 구약 통독을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알려드렸고 범위는 별지로 나눠드렸습니다. 혹시 잊어버리신 분들은 밖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성경책 사이에 끼워두시고 읽을 분량을 따라 함께 성경을 읽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는 중고등부가 따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11시에 함께 어른들과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중고등부 예배가 우리 전사님 오심으로 따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초등부와 유치부가 옆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 공간이 없어서 카페로 그렇게 자리를 옮겨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는 이번 주부터 찬양팀이 섭니다. 찬양팀이 아마 이 앞에 거의 가득 찰 거예요. 청년대학부를 중심으로 해서 찬양팀이 만들어지고 연습해서 섬기게 되어집니다. 모든 면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수련회 때 하나님께 주신 은혜, 또 가을을 맞아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새 출발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9월을 시작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눌까 참 많이 고민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언뜻 떠오르지 않았었는데 휴가를 가 있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강력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복음이라는 말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고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부터 우리 예수만교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음에 한번 붙잡혔으면 좋겠다.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것이라는 확신에 사로잡혔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음을 알고 정말 깨닫고 확신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는 이 복음, 특별히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열정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 무엇이 진짜 굿뉴스입니까? 가장 복된 소식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식입니다.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또 왜 부활하셨는지를 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왜 기쁜 소식이 되는지 우리는 머리를 끄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이 소식이 가장 복된 소식임을 꼭 깨달아 알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이 누구를 가리키는 책입니까? 예수님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신약을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책이다라고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라고요?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예수님께 대하여 증언하는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더 깊이 그리고 더 많이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복음서를 읽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일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고 하늘로 올리신 후에 한참이 지나서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을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직접 목격한 사도들과 사람들이 생생한 증언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겠죠. 보았으니까, 경험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둘씩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그때 그 명확했던 확신들이 점점 사라져가자 교회는 이단들과 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들을 정확하게 글로 남겨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사도들이 책임 있는 그러한 글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복음서요 또 서신서들입니다. 사도들에 의해 기록된 이런 복음서와 서신서는 교회에 있어서는 보물과 또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서신들을 간직한 교회는 이것을 보물처럼 여겼고 또 다른 교회와 회람하면서 그 서신서들을 읽었습니다. 한 책으로는 모자라기 때문에 서기관들이 이 서신서를 글씨 하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베껴서 필사본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필사본들이 현재까지도 남아 있죠. 여러분 이런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사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기록한 책입니다. 똑같은 책이 왜 4권이나 될까? 그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물건을 볼 때 정면에서 보는 것과 측면에서 보는 것, 위에서 보는 것 다 모양이 다릅니다. 그렇게 어떤 물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관찰을 해야 정확하게 입체적으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도 4명의 함께 보았던 목격자들에 의해서 자세한 진술들이 모이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사셨고 무엇을 가르치셨는지를 더욱더 입체적으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복음서를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의 참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한 책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으로 세리 출신이죠. 마가복음은 마가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베드로의 수행원으로 다니면서 아마 베드로의 그런 말과 설교를 기록한 책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사도 바울과 평생을 같이 하며 바울의 통역이요 주치였던 누가가 의원 누가가 기록한 책이고요.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각 책은 기록한 대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합니다.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주로 위하여서 종으로 섬기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사람의 아들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말씀은 복음서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책입니다. 다른 복음서가 기록된 후 적어도 10에서 15년이 흐른 후에 기록한 책입니다. 요한은 마지막에 섬겼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요.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아마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다 읽어보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세 복음서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주로
뽑아서 이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다, 공통된 관점을 가진 복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요한복음을 제4복음서다 라고 일컫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요한복음에는 기록한 뚜렷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느냐?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 기록한 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복음서, 아니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께서 증거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새가족들에게 주로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권하는 이유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나는 누구누구다 라고 말한 7가지 자아선언이 나타납니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로 시작하는 나는 뭐뭐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 7가지가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신 것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쩌면 비유적으로 또 설명한 내용들인데,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좀 더 깊이 있게 알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9월과 10월 2달 동안 예수님은 누구실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 7가지 자아선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알고 깊이 알고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러한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작년에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오래전이라서 작년에 우리 골로새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는데, 아마 해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주제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만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아가고, 그래서 평생 주님을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에는 크게 2가지 내용이 나타나요. 한 가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구세주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밝히 보여주십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요한복음의 목적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데 있습니다. 믿는다라는 말이 요한복음에 무려 98번이나 나타납니다. 그리고 생명이라는 말이 요한복음에 50번 이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고 생명을 얻는다. 여기서 생명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단어 자체가 헬라어에는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것이, 이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는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1장 34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니 노라 하니라. 1장 49절에서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6장 69절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거룩하시는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11장 27절에서는 마르다가,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20장 28절에서는 의심 많은 제자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나의 주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진짜 중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요한복음이 시작되는 서론 부분입니다. 오늘 서론을 통해서 시작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은 아주 명확하게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예수님을 비유적으로 설명하시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말씀으로 오신 분,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절부터 3절 말씀이에요. 1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은 헬라어 단어 로고스를 말하는데요. 이 로고스를 사람처럼 인격화시키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2절에서는 그 말씀을 그라고 바로 봤습니다. 그분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말씀이신 그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도 요한은 말씀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말씀으로 표현했을까?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심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3절 말씀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그는 로고스 말씀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까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창조에 동력하셨는데, 이때 말씀으로 함께 창조에 동참하셨다라고 요한복음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는 거예요. 이때의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만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그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볼 것인데요. 예수님 세상의 창조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1장 작년에 살펴본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만물의 창조의 목적이 되시고 창조의 대상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창조부터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셨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만물을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 창조를 계속 하시는 것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타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새롭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재창조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지만 우리가 죄를 범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고장난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셨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 때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인데요, 그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함께 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창조주이신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영원성을 강조하기에 말씀으로 설명합니다. 신학적인 표현을 좀 빌리자면 예수님은 세상에 태어남으로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본래부터 존재해 계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잘못된 이단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예수님도 만들었고 성령님도 만들었다, 이런 엉뚱한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요, 한 분이시고요, 태초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디서, 어떻게 계셨을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양이나 어떤 장소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태초부터, 시간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영원 끝까지 간 그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이고요, 또 창조와 구속과 또 보존의 사역을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행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 대신에 예수님을 넣어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믿음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서, 이 아들을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요, 예수님은 창조주요, 지금도 세상을 붙들고 계신 온 땅의 주인이시오, 세상을 정결하게 하신 구속주가 되시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하신, 그 완전하심을 안다면 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문화도 변합니다. 생각도 변합니다. 강산도 변해요. 다 바뀌지만 결코 바뀌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결코 바뀌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을 했었는데요, 찬송가 135장,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두 가지 단점이 있어요. 너무 길어요. 그리고 너무 높아요. 그래서 부를 때마다 힘든데, 어저께나 오늘이나 제 마지막 마무리 결론이 뭡니까?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합니다. 바뀝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점점 세월이 가면서 바뀌어가요.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말씀이신 예수님, 창조주요 영원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1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말을 합니다.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세요.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꿈이나 환상 속에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천사를 보내시거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신약시대는요, 그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던 사도들과 증인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을 동일하게 만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됨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만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이유는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세하게 보여줄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동일하게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시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도 다 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조금 갔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안에, 그는 말씀 로고스를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을 보면 생명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또 자주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려 50번 이상이나 이 생명, 조에라는 단어가 나타나요. 생명은 육신의 목숨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요, 조에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아까 읽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사용된 모든 생명이라는 단어가 영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생명이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성경은 믿음으로
이 생명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생명을 받는다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타나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여러분, 영생과 생명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같은 단어였죠.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에게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 생명, 영생, 생명 왔다 갔다 사용되잖아요. 이 모든 단어가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이 영생, 우리 안에는, 우리 모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요, 길어야 100년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50년, 60년 살면 끝나잖아요. 아닙니까? 10년, 20년 남으신 분도 계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면 한숨뿐입니다. 이 땅은요,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요, 여행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 영원히 안식할 처소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 땅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을 날마다 바라보고 사는 정말 복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수님을 빛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4절 5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부터 다시 이 빛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을 빛이라고 표현할까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예수님이 임하니까 이 세상 어둠이 물러간 거예요. 어둠이 무엇입니까? 5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지금은요, 세상은 밤이 돼도 어둡지 않습니다. 왜 그리 빛이 많은지. 이 빛은 물리적인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마음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어둠은 뭘 말합니까? 죄악으로 물든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가요? BC 4세기에 헬라의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백주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녔대요. 사람들이 물어봤죠. 아니, 왜 이 밝은데 등불을 들고 다닙니까? 그가 말하기를 세상이 암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런 고백 우리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은 참 어두워요. 그것도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 같아요. 세상의 문화도, 정치도, 세상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도, 그들의 마음도 어두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고 어둠의 주관자된 사탄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 안에 매여 있는 자들은 어두움 속에 다닐 수밖에 없고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헤매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사탄의 세력들이 다 묶임을 당하고 다 쫓김을 당하고 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밝은 빛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두움을 밝게 비추기 위한 빛으로 오셨습니다. 광야에서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듯이 해변의 등대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배를 항구로 인도하듯이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빛 대신 주님을 모든 성도님들이 꼭 만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빛으로 묘사한 이것은요, 또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또 우리가 살펴보면서 한 번 더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는 말씀으로 이 어둠의 시대에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빛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에게 참된 빛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빛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빛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빛이 되어신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두운 세상을 비춰주는 빛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말씀의 조명하심이 없고 말씀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둠의 세상에서 말씀 없이 살아가시렵니까?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붙잡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말씀 따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9월과 10월에는 온 교회가 함께 구약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그 내용을 참고해서 이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빛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시오 그리스도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빛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밝게 비춰주시고 죄악을 물리쳐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성령 충만 받고 살아가지 않으면 성도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의 빛이 무엇이냐?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빛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성경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손에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